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새 찬송가 549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31장입니다. 새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입니다. 찬양 한 장 더 하십니다. 새 찬송가 569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는 442장입니다. 새 찬송가 569장, 통일 찬송가 442장입니다. 길을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말씀은 욥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도 함께 보시지요. 23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욥이요 지혜를 구하고 있음을, 명철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지혜를 찾는 일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화를 캐내기 위한 광부들의 열심과 수고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욥은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수가 있다고 하면서 철은 흙에서 캐내며 구리는 광석에서 녹여서 얻게 된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광부들은 땅속이 아무리 깊고 캄캄해도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광석을 캐어낸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길을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날카로운 눈으로 찾지는 못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서 각종 고귀한 보물들을 캐어낸다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월등히 튀어난 피조물, 만물의 영장임을 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일지라도요, 욥은 12절에 그 지혜를 어디서 얻고 그 명철이 있는 것이 어디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그 만물의 영장일진데 그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서 얻는 것이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고백하지요. 곧 사람의 그 하늘의 지혜, 사람도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도 어쩔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땅을 휘젓고 다니고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내는 인간이지만 인간도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인지, 그 지혜는 땅을 아무리 파보아도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욥이 전하는 것은 결국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는 거죠. 25절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라고 말합니다. 욥이 인생의 역경을 맞아서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요,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다가 갑작스럽게 지혜를 찾고 있는 까닭은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나 지혜가 있는 곳,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욥이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쿵저러쿵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함께 논쟁하고 언쟁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요, 너희의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다. 즉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슬기로움을 뜻하는 지혜의 해자는요, 날카롭다라는 뜻의 비해자와 마음 혹은 중심을 뜻하는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풀어보면요, 지혜란 날카롭게 파악해서 아는 것이란 뜻이 됩니다. 무엇을 날카롭게 파악하는 것일까요? 사물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악해서 아는 것, 또 사람의 중심을 날카롭게 파악하여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라면요, 고난과 시련의 모든 문제, 원인, 이것들을 날카롭게 파악해서 이 문제와 고난, 시련을 파악해 아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의 문제와 원인을 파악해서 아는 것도 지혜겠으나 진실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2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고 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욥은 자신의 지혜가, 우리가 함께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논쟁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미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왔다고 하지만 시련과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들의 믿음,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요, 그 고난과 역경의 원인을 날카롭게 파악해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쟁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이것을 친구들에게 어찌 보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과 역경의 문제 앞에 우리 서로 자잘못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진리를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시련과 역경 가운데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몸으로 삶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지요. 시련이나 역경, 고난과 고통은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시련이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나의 지혜가 부족함을,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나 지혜는 부족한 시대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등으로요,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정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웬만한 거는요, 컴퓨터에, 구글에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선하게 풀어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지혜는 부족한 시대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그 지식을 가지고요, 하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똑똑한 이런 시대이지만 오히려 지금은 더욱 똑똑하고 영악한 죄인들, 악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히랍인들은요, 이해하기 위하여 지식을 배웠습니다. 저들의 지식의 목적은요,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산물이 철학인 겁니다.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 철학이라는 것이 지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요, 지식의 목적, 무언가를 알아가는 목적을 공경에 두었습니다. 즉 경천애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경천애인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고 살아내기 위하여 지식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어떠한가요? 지금 시대의 배움은요, 지식은요, 사람답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지금은 하나같이 그 지식을 성공하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 그 배움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은 점점 지지미진하게 되고요, 학원에서의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부족한가요? 인간다움, 사람다움이 점점 삭막해지는 시대입니다. 써먹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지식은 넘쳐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 인간다움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할 줄 모르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렇게 지금은 지혜를 점점 잃어가는 지식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욥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언쟁 중에서 우리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서로 언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늘의 지혜를 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식은 뛰어나나 지혜가 부족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처럼요, 우리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 지식적으로 논쟁하고 언쟁할 것이 아니라요, 더욱 그 고난과 고통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간구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이 지식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는 시기들이 이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리 되면 오히려 우리의 조금의 똑똑함, 조금 잘남이요, 그 지식이 앞서 말씀드렸지요, 영악한 죄인, 똑똑한 죄인을 만든다고요. 그렇게 파멸로 멸망으로 몰아넣는 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 하늘의 지혜와 깊이와 넓이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련과 역경, 고난의 고통의 문제, 여기에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이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아가는 지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마치 학원과 같이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지식을 쪽집게처럼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의 깊이를 배우고 훈련하며 헌신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모두가요, 함께 모여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교회를 운영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세상의 지식이든 그것이 신앙의 지식이든 성경의 지식이든 그 지식으로 분석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치료하심을 함께 입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요, 지금의 이 혼돈의 시기예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그 교만함을 좀 내려놓고요, 우리 하늘의 지혜를 더욱 깊고 더욱 넓고 더욱 높게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갇혀가는, 또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이 하늘의 지혜를, 명철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지식을 앞세워 논쟁과 언쟁을 벌이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고 우리가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며 이 땅에서는 찾을 길도 없다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욥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안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나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닥쳐올 때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문제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며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신앙대로, 내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 하나님 자금을 고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따져 묻기 이전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하나님 시련의 문제, 역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하나님 손길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힘겨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다가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 뜻을, 그 마음을, 그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지금의 모든 이 환난들, 역경들을 능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부하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새 찬송가 391장, 그리고 통일찬송가 446장입니다. 통일찬송가로 446장, 새 찬송가로 391장입니다.
시간에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시련과 역경,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그 지혜와 명철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지금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들, 하나님 우리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악으로부터 떠나 하늘의 명철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새롭게 우리 다시금 시작해 나갈 현장의 모든 목회 사역들, 예배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들, 특별히 시련과 역경의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을 하나님 우리 회복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명철함을 하나님 우리 함께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과 신학의 성경의 하나님 지식, 세상의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의 교만들, 어리석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헤아려 알아가는, 하나님 순종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는 고난과 고통, 시련과 역경 가운데 우리로 더욱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악으로부터 떠나 하늘의 명철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 하나님 멈춰 있던 모든 하나님 현장의 예배들, 또한 하나님 우리 목회 사역들 다시금 하나님 세워나갈 때, 열어나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경외함의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그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